한 경제학자가 사람들의 가치관을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 사랑, 또 건강, 인간관계, 이런 대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는 설문지를 거둔 다음에 참가자들에게 다시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제 지난 6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과 지출 내역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은 제출하신 설문지에 적혀 있지 않고 여러분의 지출 내역과 영수증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로 고백한 가치와 실제 돈이 흘러간 방향이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입술은 사랑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지출은 욕망을 말하고 있었고, 마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은 결국 돈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숨길 수 있지만은 돈의 방향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봉독했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오리까? 자, 그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예배 습관이나 어떤 감정이나 고백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자리, 가장 솔직한 자리 하나를 짚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 자리가 바로 거기다. 그게 바로 물질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 이야기고,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삶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실제가 되려면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 13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오리까 했을 때 그 회개의 출발점을 11조로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70년 만에 다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흐트러진 영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무단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특별히 그 13장에 가면 그들이 그토록 세워놨던 모든 질서들이 다시 다 무너지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야, 그렇게 애써서 세워놓고 왜 또 이렇게 됐지 하고 싶은 장면들이 느헤미야 13장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의 배경이 말라기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은 전체가 6가지의 질문과 그리고 6가지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질문은 누가 하냐? 이스라엘이 합니다. 대답은 누가 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이 6가지의 질문 중에서 5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오리까? 그 말은 하나님, 우리가 뭘 회개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무너져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이 주님 뭡니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딱 한 가지 핵심을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헌금 더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뿌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건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을 또 다시 그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하는 겁니다. 자, 성전 예배가 서서 영적으로 질서가 바로 잡혀지기 위해서는 성전을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똑같은 실수가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예배가 무너지고 성전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황폐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황폐화는 우리들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데 이 흐름이 막혀버리니까 그들 가운데는 불평과 원망으로 또 삶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11조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위해서 떠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영적 질서의 근본이 뭐냐? 그거는 예배가 세워지는 것이다. 성전이 다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될, 회복을 위한, 돌이키기 위한 출발점이 뭐냐? 그것이 11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1조의 핵심 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무너진 원인을 말하면서 11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다스림을 내가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펼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취급을 하면 아버지는 감추어 놓은 힘이 있어도, 재정이 있어도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를 존중해주면 비록 아버지가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그때부터 슈퍼맨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을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것만 또 못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침묵이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게 되고 그건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는 거예요, 질문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믿느냐?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그 믿음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고 네 삶으로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그게 11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레위인과 제사장이 다시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가 세워지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면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돌아가는 회개 출발점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11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득 대비 실제로 부담하는 평균 세율, 공제까지 감안한 실효세율은 약 10%에서 15%라고 합니다. 물론 직장인과 자영업자나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을 내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뭡니까? 주권의 문제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에 사는 이상 이건 의무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 살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금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상과 가장 선명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세금을 내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그 세금으로 백성의 안전과 복지와 교육을 책임지고 그 각 영역에서 섬기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돕고 구제와 선교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치유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계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을 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 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사실은 세금은 당연히 바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는 이 유다, 이스라엘이 로마라고 하는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애국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보면 이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험하면서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말씀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동전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동전 안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입니다.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동전을 가리키면서 동전 안에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 즉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전의 주권자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너는 누구의 형상이냐? 그 질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 다시 말하면 인간의 형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의 형상인 그분께 너 자신을 바쳐라, 그런 말이야.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동전을 바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너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은 결국 주권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통치자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11조 핵심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신앙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최고의 경쟁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경쟁자는 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주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내 인생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돈 자체를 숭배하게 됩니다. 돈을 숭배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돈이 있다고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사기칩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건강이 해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이게 돈을 숭배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은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상대화시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돈을 상대화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자요 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백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그게 11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말씀을 쭉 여기서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요. 재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이 33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의식주를 포함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거다, 덤으로 주시는 거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의 나라와 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네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돈을 절대자 그분 앞에서 과감하게 상대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너스로, 덤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권세를 주어 가지고 파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 마땅한 사례와 후원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면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내가 했잖아요. 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음 사역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마땅히 생계를 보장받아야 함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고 또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교회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과 의미는 달라요.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가 되면서 구약에 있는 성전의 기능은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왜요? 모여서 성전처럼 우리가 함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구약의 성전에서 했던 그 기능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사역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통적으로 11조를 이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이 11조의 본질을 교회 사역자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회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정신이 중요해요. 뭐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내가 살아가도록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전에 이제 몇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이 11조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온전한 11조와 관련한 실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가정에 이제 온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재정 관리를 남편이 하고 이분이 이제 주부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남편이 재정을 관리를 하면서 이제 뭐 물론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이제 몇십만 원의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이게 이제 11조 훈련이 잘 되어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11조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제 한쪽으로는 늘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의 11조는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준 용돈을 떼어가지고 용돈에서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몇십만 원 예를 들어 드렸는데 어떨 때는 10,000원, 어떨 때는 5,000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렇게 해도 11조 봉투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분은 어려서부터 어떤 온전한 11조에 대한 이런 개념이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며칠을 고민을 하고 그분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타납니까? 한 여인이 그 작은 2렙돈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 수입이 많아서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
그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벌고 그것에 합당하게 많은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탐욕대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의 의미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10분의 1이라는 숫자에 맞춰버리면 오히려 11조 정신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10분의 1의 규례를 사실은 신약시대에 그대로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에 대한 복음적 가치는 은혜에 대한 자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규정한 그 10분의 1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 기준인 이유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의 2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자기의 삶 자체가 힘들었을 때 그것을 10의 1을 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기준으로 10의 1을 구약의 율법에서 제시했다면 우리가 드릴 때는 은혜의 자발성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사님의 그 10의 1조를 두 렙돈에 드리는 그 여인과 같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는 반드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으로 격려를 해드리죠. 그리고 비록 10의 1이 안 된다 하더라도 11조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11조를 교회에 드려야 되는데 어려운 개척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11조를 드린다고 굳이 저를 찾아와서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참 귀하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어주었습니다. 그것을 11조라고 하지 말고 선교 헌금이라고 하십시오. 11조는 집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지정해서 드리는 것은 11조 정신에 어긋납니다. 집사님이 본교회에 11조를 드리면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위해서 100만 원을 드리든 1000만 원을 드리든 1억을 드리든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씁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뭐 제목을 적어놓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목이 없이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렇게 막 헌금을 하는 경우는 제가 반드시 전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감사 제목이 있으신가요? 그러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11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1조와 다른 헌금의 차이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11조를 다른 교회에 하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당신을 의식합니다. 당신에게 감사를 표할 것이고 당신을 위해서 그 교회는 기도할 것이고 당신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아니고 여전히 당신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11조라고 하지 말고 선교 헌금이라고 하시고 굳이 당신이 11조라고 해야 한다면 그 교회로 옮기셔서 당신의 몸과 시간을 그 재단에 바치면서 합당하게 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11조는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이해하나 하나님의 것을 당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10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은 헌금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너진 예배 질서를 다시 세워라.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네 실제 삶에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교회 운영비나 목회자의 사례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상대화시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들의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미래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드리기를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단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다른 헌금과는 다르게 내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갑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이것이 11조에 담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